거룩한 주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중에 오늘까지 설날 연휴인가요? 네, 설날인데요. 우리 자유협 사람과 함께 주중에 물론 설날 인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좀 사랑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상한 심령, 무너진 심령,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박수 치면서 우리의 예비하신 길을 준비하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생각난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그만 소리를 내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이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주 앞에 머물며 주님이신 은혜가 오늘 맛보며 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연약하게 세상과 타협해야만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인 몸이 주님의 영광을 외면하고 세속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제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는 명절에 가족과 떨어져 이곳에서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명절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허전함을 채워주옵소서. 또한 명절은 가족들에 대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경제적인 어려움,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 등 각 가정들의 어려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각 가정에 함께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한마음교회가 자세히 알고 힘써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구역원들이 말씀을 배우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원들의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저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힘써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는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과정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도덕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차기 대통령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이권 카르텔 기득권이 제거되게 하여서 서민들과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부어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 선교사님 부부 건강과 가정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조금 깁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서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야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어 이제 그 엘리사, 그 제자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임무를 뒤어 잇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적 이취임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이 있나 오늘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엘리야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것을 가장 심하게 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 왕후를 잘못 얻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이 우상신의 850명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을 때 엄청난 승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임하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 엘리야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3명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엘리야입니다. 이제 그가 이 땅의 사역을 마감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엘리야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것저것, 여러분 왜 이 자카르타에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또 역사를 함께 하시고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마지막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역도 잘하고 능력도 많고 충성된 종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엘리야를 좀 더 길게 오래 살게 하고 놔뒀다가 일을 잘 감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기한을 정해주시고 때가 되면 아무리 일을 잘하던 못하던 그 일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역자로 말하면 임기를 말할 것이고 개인으로 말하면 수명 또는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내가 살 것 같지만 또 누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오래 살아도 주님이 맡기실 때까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의 삶에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설날이구나, 한 살 먹었구나 그러면서 세월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 세월을 잘 살아가고 있나?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맞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점검한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산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사명은 뭐냐?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해결하고 그 영적인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열심히 전하기도 했지만 이제 자기가 떠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불러갔을 때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곳곳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학생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자 또 새롭게 이끌어가고자 이 엘리야는 정말 사람들을 키워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한마음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 물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사실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지금 곳곳에
이 선지 학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떠나갈 때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좀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부르실 때 당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순종하면 여러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요, 기한이 있고 임기가 있고 수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뒤에 여러분 후배들이, 여러분들 뒤이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자취를 바라보면 사실은요,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뒷사람들이, 뒤에 믿음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텐데, 여러분의 발자취가 엉망이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 온전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잘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놀랍게 서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후부터 벌어진 현상은 굉장히 묘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이동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처음 출발해서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갔습니다. 사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는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에게 그들을 방문하여서 격려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이미 길갈은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엘리사가 함께합니다. 그런데요, 갈 때마다, 베델을 갈 때마다, 여리고를 갈 때마다 거기에 모여있는 선지 생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요, 당신은 오늘 우리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선지 생도들도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엘리야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생도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차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3절과 5절을 거의 몇 글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 이런 반복이 얘기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생도들에게는요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선배예요. 그런 스승이에요.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이제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제 저 마을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한마디로 맞짱을 떠야 되는, 이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를 보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 묻는 것은 지금 엘리사의 당신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떠난다는데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안다.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소동치 말라, 조용히 침착하게 처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잠잠은 소동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에 간 사람들이 가장 잘못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허둥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허둥대는 사람, 지금 오늘 이 선지 생도들처럼 그냥 허둥대어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허둥대는 무리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아멘.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요단을 오기 전에 길갈과 또 베델과 또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기의 스승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 쫓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말씀에 보니까 그 인원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50명이 그런데 어느 정도에 서서 지금 엘리야가 저쪽으로 지금 엘리사가 가니까 멀리 서서 바라보면서 그냥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는요 이 50명의 선자들과 다르게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고요, 일단 7절과 8절이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0명의 제자들과 이 엘리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50명의 제자들은요 멀리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 기적의 일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자기의 스승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3번이나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구경하는 믿음과 참여하는 믿음으로 나눠질 수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도 유튜브 같은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에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이 쉽게 우리를 접하게 합니다. 때로 그것을 듣다 보면 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 놀라운 일을 생각을 그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듣고 야, 너도 들어봐, 너도 들어봐 막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간증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간증을 들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내 삶 속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고 듣고만 있고 와, 감탄만 하고 그냥 그것이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저 사람의 일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의 일이고 저 사람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와, 하나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물론 이 어떤 화답을 하면 영광을 돌릴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도 행해졌다면 이제 나에게도 행해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는 이유인데 그냥 좋다, 멋지다라고만 반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의 놀라운 행하신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고 또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 텐데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지금 너 여기 머물러라, 이 얘기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는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가 그리로 건너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지금 이 19절의 말씀에서는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이 엘리사는요 12 겨리소, 즉 12쌍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엘리야가 지금 가서 이 옷을 던졌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겉옷은 좀 이따도 나오지만 어떤 직분의 상징입니다. 이 겉옷을 던졌다는 얘기는 너를 지금 나의 후계자로, 나의 선지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르시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고요. 지금 20절에 나올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은 돌아가라, 가서 그 일을 행하고 와라,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했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지금 엘리사는 이제 당신을 쫓기 위해서 내 삶을 단절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끊기 원합니다. 결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태 동안 내가 누렸고 내가 여태 동안 하였던 모든 일을 단절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여러분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자로 살겠다라고 그 열정을 보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사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겠다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엘리야가 계속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승인 엘리야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쫓았겠을까요? 석별의 정,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이르되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자 엘리야가 이제 떠날 쯤에 딱 처하게 되자 이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은요 옛날에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갑절이나,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뒤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즉 이 엘리야의 영적인 것을 계승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즉 엘리사가 맏아들처럼, 맏아들은요 다른 형제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2배를 받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맏아들로서, 당신의 후계자로서 당신의 그 사역을 이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잘하겠다, 욕심을 내서 사람들에게 높이겠다, 내가 이런 것을 과시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주어질 이 사명, 내게 주어질 이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은요 엘리야가 소유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해라. 네가 나는 너에게 능력이 있기를 원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문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불수레와 불망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이 과정을 자기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실 것이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볼 때 우리는요 이 열정, 이 엘리사의 열정을 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지만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뚫고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여자를 만지면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거니라는 그 믿음으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아무리 내가 잘나고 부유하게 살아도 돌아보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사만 그렇습니까? 엘리사만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합니까? 그럼 아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잘 살아가기를도록 만들어서 디자인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지금 현재 세대가 우리 전 세대 부흥을 맛보던 전 세대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세대는요 기도를 해도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한두 시간씩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은혜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내 힘으로 살 때도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정말 좋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이 땅에 살 때도 또 하늘나라에 갈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이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더니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그 놀라운 사람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절규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생각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지금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갑절의 2배의 이 놀라운 영적인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더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똑같이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을 행하며 그의 삶 속에서 그 뒤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삶에서 만나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공로가 없어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능력을 부여잡고 주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아멘하기 싫어합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릴리에서 어부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에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까?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 그 성격대로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실패 천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이제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또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해서 다시 제자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호하고 보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받은 옛날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 울고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저희 나아가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정으로 뽕나무를 오르시든지 주님의 자리에 와서 주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나도 저 간증자처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저 경험 나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들었던 가장 멋진 말이면서 그 말이 참 제 안에 팍 박혔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하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와닿은 것이 아니까, 하나님 저 의붓자식입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의붓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내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과 만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더 노력하시고 더 주님 붙잡아요. 더 주님 찾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 문제든 또 삶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4년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 힘으로만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누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어디서 구하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과 능력을 더 듣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 더 가까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이고 믿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입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만,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외롭게 사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024년 주님과 함께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성격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내 아버지 성품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부르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쳤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넘어져 있는 이 나의 인생을 주여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넘어져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여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주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엘리야처럼 또 주님의 능력 부으심을 간절히 원했던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구하며 주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이 땅에 나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간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이 땅에서 또한 온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가족들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4일부터 사실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요일이라는 그런 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성경 공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게시판에 여러분들 신청하는 날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3가지 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신앙 기초반, 수요일반과 줌반으로 나눴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곤란하기 때문에 줌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대부분 성경 공부는 1시간 내로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인물 공부반이 매 주일마다 주일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1시 사이에 3월부터 4월간 2달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또 책자도 나가고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책 토론방은요 이건 줌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책을 읽고 하는데요. 이 책은요 지금 구역에서 하게 될 책과 동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이 책 토론방은 남성분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질문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생각하셨다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을 소예배실에서 모일 테니까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일 테니까
성가대 연습이 방해되지 않도록 함께 식사하고 잠시 대화를 나눌 겁니다. 뭐 길어질까 봐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지 않아도 식사하는 시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선거 날입니다. 예년적으로 저희가 수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좀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휴가 많아가지고 스태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수요일날 기도의 리듬을 빼앗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10시 반부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늦었지만 성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멀리 파푸아에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초청을 받아 9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한 달간 갔다가 지금 이제 파푸아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성교 보고한 적이 별로 없으셔서 여러분들 앞에 보고도 하고 또 온 김에 준비한 찬양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소망학교의 학생들이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서 한국에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십시오. 네.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좀 더 긴 박수. 예. 예수 사랑받았고 아기
파푸아 나빌의 소망학교에 성교보고 후원은 몇 년째 받고 있는데 성교보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긴 왔어도 늘 했는데 저희 소망학교를 세우기 전에 저희가 2004년 3월 29일 날 이 인도네시아 땅에 왔는데 집사람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저는 선교사 파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저는 당시 미얀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선교사에 이제 파송을 받고 합신칙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나중에 후에 이제 합신 교단 측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후에 집사람만 훈련을 받고 저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언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한 번도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그냥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이제 제가 이제 아내 역할을 하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주 사역자로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시장에 가서 저기를 뭐 싸게 사오는 거 단어만 찾아가지고 싸게 해주고 하는 거 하고 비싸다는 거 안 사는 거 하고 그거만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 사역은 저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집사람이 2년 동안 여기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2006년도에 파푸아라는 곳에 도전을 받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가 이제 나빌이라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 나빌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은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나빌에 들어갔더니 무슬림 에서 안 해주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고 또 그러니까 지교회 그러니까는 현지인 교회에 많은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헌 벌판을 보니까는 꼬맹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우리 여기서 유치원을 세우자 해서 유치원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서 2009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008년도 이제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돈을 한 5만 불을 주셔서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하고 똑같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우리 유치원은 11시에 끝나는데 앞에 초등학교는 7시 반 등기해가지고 8시 반 되면 다들 그냥 책가방 메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 했더니 선생님이 안 온대요.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야 이게 2년 동안 여기 유치원을 가르쳐도 말짱 도루묵이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육을 인가를 받자 해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가 교육을 받았어요. 인가를 준 사람은 파푸아 원주민이 교육장이었는데 그 당시 그 교육청장이 우리에게 사실은 유치원을 인가를 받을 때는 누피아로 5천만 누피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5천만 누피아를 주고 인가를 받았는데 초등학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원주민 그러니까 다니족 파푸아 다니족이 제일 시커먼 사람인데 그 시커먼 사람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와서 그런지 우리 부족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있는데 돈을 왜 받느냐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장으로 있을 때에 고등학교까지 인가를 해주겠다고 해서 인가를 2010년 12월 달에 받았어요. 받아놓고 그분은 2011년 1월 20일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인가를 받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인데 여태까지 저희 앞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를 드는데 여태 인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분은 인가를 못 받고 결국은 그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2016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아이들이 그 시험, 성경이 아니라 수학과 자연 시험, 과학 시험을 치는데 종합 우승을 해가지고 학교가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깡패 목사들 학교들이 우리 학교 뺏으려고 별수단을 다 쓰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셔서 많이 저겠고, 우리 집사람 제 아내의 임경자 선교사가 학생들을 인가를 받아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학년부터 한 학년 올라가면서 교육을 시키자. 부정부패가 제일 심한 곳이 파푸아 나비레인데 이 아이들에게 지도자로 삼아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자 해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금 올해 고등학교 2회를 졸업했어요. 올해 저희 학교가 딱 15년째 되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15년 동안 너무 어려워서 정말 포기할 정도로 힘이 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학생 수가 한 캠퍼스 안에 평수는 1,500평입니다. 50m, 100m의 그 땅덩어리에,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캠퍼스 안에 한 35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학교 내에 체포를 매일 갔습니다. 1시간씩 6시 되면은 제가 문을 따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7시 15분까지 있다가 7시 20분서부터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작해. 그게 어느덧 그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 그 새벽 4시 반 되면 무슨 소리가 나죠? 코란 소리가 많이 나죠. 코란 소리 때문에 잠 못 자실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촌장이 저희 학교를 딱 허원 벌판에 세울 때에 산속에서 많이 내려와서 집을 짓고 마을의 형성이 이루어졌는데, 마치 꼭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이하대학교가 그 허원 벌판에 그 학교를 세워서 많은 인군들이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지금 이 나비레 지역, 저희 학교 지역에 그런 식으로 형성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촌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학교 주위에는 해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태까지 해당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저는 좀 무식한 편이에요. 군대 생활도 무식한 군대에서 생활을 해서 좀 무식한 편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위해서 좋다 해가지고 새벽 4시 반부터 5시까지의 그들의 기도 소리, 그러니까 코란 소리 있고 5시부터 무슬림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는 5시서부터 7시 15분까지 새벽성을 칩니다. 찬송가로 2시간 15분을 흘러요. 그런데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 한국 찬송가를 듣다 보니까는 그 안에 아멘 소리가 나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고 하니까는 무슬림들이 이제 한 30명이 몰려들어서 학교 봉가를 시키겠다고 난리선. 또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새벽충을 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학생 수가 많아짐으로 따라서 우리 지금
이 파푸아의 우리 소망 학교가 저희는 못한다고 하는데도 그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파푸아 내에서 등수하는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 자녀들이 저희 학교를 데리고 오는 것은 항상 체프를 갖는다는 거, 예배를 드리고 먼저 교육을 받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목사님 자녀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학교 30%가 무슬림이 있습니다. 그 30% 부모님과의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 집 임경자 선교사가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만 드리지 무슬림 예배 안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싶으면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송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싶으면 사인을 해라. 그 사인을 받은 것이 15년 동안 아직까지도 무슬림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예배 드려요. 근데 다른 기독교에서는 무슬림 예배 따로 있어요. 따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오직 기독교로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태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하다가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제가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통역을 해서 선생들에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찬양, 한국 찬양, 영어 찬양을 꼭 함께 부르는 목적이다라고 지시를 했더니 여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채플 시간에는 항상 한국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 한국 가서도 한 25일간 동안에 이제 초청한 재단에서는 자기네들이 교육을 하고 이제 주일날만 제가 이제 8명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애들이 많이 그 뭐랄까 학교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매년마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파푸아 나비레가 들어가는 비행기만 타는 시간이 9시간, 현재 9시간입니다. 자야뿔에서 7시간, 자야뿔에서 이제 또 갈아타서 간 그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돼요. 9시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한 가운데에 공항이 거의 이제 다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내년 후반기부터는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사이 그렇게 이제 나비레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우리 소망학교에 아주 단기팀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는 한번 기회를 잡으시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는 40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는 없고 20년 결혼해 가지고 20년 동안은 함께 제 아내와 함께 산 지가 한 방에서 산 지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동안 6개월을 안 되더라고요. 6개월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특수부대에 있다 보니까는 결혼하고 나서 비상이 걸려서 부대를 들어갔는데 3년 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국방부에 가서 아니 무슨 부대가 이렇게 결혼하는데 아직도 안 나오냐고 간첩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제가 미얀마로 이제 자천돼서 한 4년간을 생활하는 동안에 집사람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여기로 오게 되었고 이제 파푸아로 이제 생활한 지 20년 동안에 딱 20년 됐습니다. 학교 세운 지는 딱 15년 됐고
20년 동안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산 적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파푸아 나비레 소망학교가 하고자 하는 계획한 일들은 많은데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제 힘이 없어서 후임자가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후임자가 오면은 그분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법인으로서 제가 법인 이사장으로만 있고 이제 우리 아내 임경자 선교사가 모든 걸 관리해요. 찬송가 가르치는 것도 번역해서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는데 이 피아노 반주자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 키보드 치는 분들은 많지만은 이 찬송가의 그 도레미를 잘 몰라서 소를 못 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육하는데 좀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기 해 주셔서 2024년도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구조를 꼭 기억하셔서 나는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능력 주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15년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곳에서 산소도 거기도 묻으려고 학교에다가 파푸아는 이 화장이라는 게 없어요. 다 묻어야 되는데 자기 가정 집 앞에다가 무덤을 묻는 집이 많아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도 학교 안에 무덤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소망학교 파푸아 나비레 소망학교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거기서 사역하는 제 아내와 제가 좀 건강해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최성교사님과 우리 소망학교 학생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다음에 후임자, 그다음에 이 학교가 정말 주 안에서 놀랍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비레 소망학교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두 분을 그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후임자도 잘 웃겨서 계속 이 사역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교육적인 소망도 주지만 아버지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이 살아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선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분이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재정과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 임경자 선교사님 그곳에 보내셔서 여러 가지를 감당하실 때 저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 감당하게 해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특별히 후임자도 빨리 결정하셔서 함께 멋지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예배 시간에 주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아니 1년 동안 살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